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나니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읽을 차례인데요. 앞에 9장과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Let's go!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다듬어서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나무 상자도 하나 만들어 오너라.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썼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그 돌판 위에 새겨줄 것이다. 그러면 그 새 돌판을 상자에 넣어두어라. 그래서 나는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다듬어 산으로 올라갔소. 그러자 여호와께서 전에 쓰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 위에 새겨주셨소. 그 말씀은 여러분이 모인 날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 돌판을 다 쓰신 후에 나에게 주셨소. 나는 발길을 돌려 산에서 내려왔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상자 안에 돌판을 넣어두었소. 그 돌판은 지금도 이 상자 안에 있소. 이스라엘 백성은 브에롯 브네야 아간 우물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아론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모세라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서는 시냇물이 흐르는 욥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뽑으셔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르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레위 사람들은 그 일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레위 사람은 아무런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대신에 여호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전에 그랬던 것처럼 40일 동안 밤낮으로 산 위에 머물러 있었소. 여호와께서는 이번에도 내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가서 백성을 인도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요. 또한 여러분이 잘되게 하기 위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요.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요. 하늘과 가장 높은 하늘까지도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을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자손인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다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선택하여 주셨소.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을 참되게 하고 다시는 고집을 피우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주의 주시오. 여호와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하고 두려운 분이시오. 불공평한 일은 하지 않으시며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오.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고 외국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오. 여러분은 외국인을 사랑해야 하오. 이는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잘 섬기시오. 여호와께 충성하시오. 맹세를 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시오. 여호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크고도 두려운 일을 해주셨소. 여러분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70명밖에 없었소.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셨소. 자, 앞에 9장 내용이 이어지는데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내려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격분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의분에 차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산에 가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아왔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뜨려진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처음의 돌판과는 달랐어요. 처음에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거지만 두 번째 두 돌판은 모세가 스스로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명하시면서 나무 상자도 함께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그 나무 상자는 언약궤입니다. 그 상자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서 보관하고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열어볼 수도 만질 수도 없이 지성소 깊숙한 곳에 은밀하게 보관되어 있죠.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중요한 언약궤를 이동시키고 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선정된 레위인에 대해 잠깐 설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여정 중에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된 것도 적혀 있네요. 그리고 다시 모세의 회고로 돌아와서 모세가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갔을 때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네 진작 죽을 뻔한 거 하나님이 내 기도 때문에 겨우 봐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야. 감지덕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조심히 살아. 명심해. 이렇게 모세의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이끌어냈고 마침내 언약의 회복으로 이어졌어요. 이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건가 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리고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갖 제사와 많은 재물? Nope. 아니죠. 풍족한 11조 헌금? Nope. 아니죠. 잦은 금식이나 성회? Nope. 아니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저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진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기쁘게 지키며 사는 것. 이 본질을 이해해야 나머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을 참되게 하고 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이 시대의 할례는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에게 행하는 종교 의식입니다. 요즘 말로 이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징표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가리킬 때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일종의 경멸조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몸에다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운 분이시며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며 뇌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도우시고 외국인들을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아 너무나 가엾죠. 나를 보호해주고 먹여주는 부모가 없다는 것은 삶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과부? 마찬가지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차마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힘든 삶이고, 외국인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외국에 이민 가셨거나 유학 생활 하셨거나 해보신 경험들 있으신가요? 저는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냥 상상만 해도 사실 너무 외롭고 힘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 멸시와 무시, 그리고 소통이 어려워서 홀로 느끼는 답답함과 만약에 내가 언어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 같은 게 없을 수가 없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서도 고아, 과부, 나그네들은 3대 약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도 이집트에서는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만하지 말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잘 대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인성 쓰레기라고.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 딱 싫어해.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 10장에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고 지식이 있어야 경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약간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도 비슷하고 연인 관계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저한테 막 사랑해,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열렬히 자기가 내 남친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막상 그 사람은 제 나이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로는 엄청 사랑한대. 그럼 제가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고 기쁠까요? 그 사랑이? 아니겠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고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런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예전에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막 성경을 진도 나가게 급급해서 대충대충 읽었었는데 이렇게 한 장 한 장 토파보다 보니 여러모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거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는 거고요. 갑자기 또 사족이 길었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